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옷 왜 입는지 몰라. 그냥 남이 입으니까 추우니까 입어. 맞아요. 옷을 입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 덥다고 다 벗어버리면 다 살 타고 물집 생겨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옷도 입는 거예요. 또 이렇게 추운 날 추위를 막으려고 옷을 입어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이 옷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옷이 나를 나타내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격과 권위를 나타내줘요. 아무리 내 훌륭한 사람이라도 막 옷을 지저분하고 찢어지고 막 냄새나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값진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입에 더러운 말을 막 해대고 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옷과 인격, 내 마음에 있는 건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오늘은 옷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보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옷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셨는데 내가 입고 싶은 사모함이 있냐 이거죠.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와 그들의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니라.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옷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옷이라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옷이 뭐냐 다 우리 알잖아요. 뭐 추위와 더위를 막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나타낸다라고 했지만은 이 사전에서 옷이란 정의를 내려주는데 몸을 싼다는 거예요. 몸을 싸고 가리워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뭘로? 비단이나 무명이나 이런 천들로 하는 물건이래요. 물건. 옷이 물건이다. 사람이 입으면 옷이지만은 그냥 비단채로 그냥 이 무명채로 있으면 물건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여러 사람한테 말하면 제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 일 못하세요. 자, 회사에는 오너가 있잖아요. 오너 밑에 전무도 있고 부장도 있고 쭉쭉 내려가면서 오너가 시키면 다 쫙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너는 모세에게 불러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이 있는데 요 4명 불러라. 내가 점수를 지금 쳐야 되겠다. 점수. 얘네들이 내 말을 잘 순종할지 안 할지 시험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네 형 아론, 그 다음에 누구 아들 4명 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서 불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옷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세상 법이 옷이 있어요. 세상에 옷이 있어요. 그 옷은 뭐를 나타내요? 나의 직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옷을 만들어라 그래요. 어떤 옷을 만들려고 그러냐면은
이 거룩한 옷을 만들라 그래요. 자, 이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 보면은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 근데 28, 29장 중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이 나와요. 안 그러면 성막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왜 중간에 하셨을까? 28장, 29장에 딱 이 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성막에도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 제사장 직분. 근데 중간에 딱 놓았어요. 뭐냐? 아무리 성막을 다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으로 다 만들고 맥기비 다 해서 다 만들어도 이걸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이 만든 모든 것은 이 제사장에게 달려 있어요. 그런 직분을 수혜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않을 거냐. 아까 아론과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야, 나는 제사장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입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옷을 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내 말하는 대로 하라. 자, 그런데 이 직분을 받은 아론의 아들들 얼마나 좋아요. 야,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책임도 같이 한다는 거야. 직분을 주셨으면 그 책임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임을 본인이 지어야 돼요. 근데 뭐냐?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야. 말씀대로 하라.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난 제사장이야. 이제 제사장 복 딱 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막 안에 있는 불은 아무거나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꼭 어디에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인데 그 불로 등대도 피우고 등대 빛도 밝히고 분향단도 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피워야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뭐라냐면 뭐 그거 불은 다 똑같은 불 아니야? 자기가 다른 불 갖다가 피워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 마귀의 일이 되는 거야. 아무리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으로 하면 마귀의 일이에요.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라는 이 오명을 못 벗어요. 이 살인자는 죽어야 돼. 왜? 사람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살인자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자기가 내 몸을 불살아서 남을 위해서 죽고 그런다고 살인자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살인자보다 더 나쁜 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뿌리는 모든 살인도 나고 간음도 나고 도적질도 나고 탐심도 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씨들이 죄인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내 아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택하셨냐? 너 내 말대로 하라는 거야. 너 내 말대로 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잘했냐 이거예요. 아론은.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40일을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어디 갔냐? 죽었냐? 살았냐? 왜 안 보이냐? 난리가 나서 우리의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막 아론한테 막 부추기고 그러니까 아론도 진짜 모세가 왜 안 내려와? 40일이 돼도 왜 안 내려와?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금을 다 모아와라. 아주 그냥 그러면 아주 우상한테 드리는 건 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막 인색해도 우상 앞에 드리는 건 잘 드리거든. 우상 앞에 뭘 하니까 전부 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만들었냐? 송아지를 만들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야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이 송아지 우상을 보고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 야 빨리 내려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 썩었다. 내려와 보니 뭐요?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생각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더 훌륭하잖아. 근데 왜 이 소한테 절을 하냐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러고 살아. 만들지 마. 고생스러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요.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잘 알아도요. 잘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일을 하는 거야. 마귀의 일.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잖아.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주고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만 능력 주시냐?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지만 다 그들을 다 쓰진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능력을 허락하세요. 똑같은데 뭐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에 순종을 잘한 사람이 있어. 구약에. 복받은 사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야곱이 참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야. 아니 똑같이 사랑했으면은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지 않지. 왜 그걸 사랑을 이렇게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하냐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팔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야곱은 부자예요. 야곱은 부자예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짐승처럼 일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 이놈의 형들을 내가 가만두나 보자. 이를 갈면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이래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이 보디발 장군 집의 종으로 팔려왔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요. 보디발 장군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지켜볼 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하여.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래요? 마음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는 딴짓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니까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것이 요셉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으니까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종으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죽게 하듯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요셉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이 말하지 않고 보디발 장군이 얘기해요.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는 형통하구나. 이렇게 믿지 않은 자가 고백을 한다고. 그럼 바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또 어떤 자가 돼야 돼? 요셉만 이렇게 보디발 장군이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의 삶을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보여서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람 볼 때만 이게 아니고 보든 안 보든 착한 행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줘라. 저들 입으로 저들이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칭찬을 자기가 해.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전부 자기 자랑을 지가 하고 있어. 그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났어. 지만 잘났나?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요, 이게 귀가 탁 닫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니까요, 인정받아. 그래가지고 이 종이 어떡합니까? 보디발 장군이 얼마나 부자예요. 열쇠 꾸러미를 딱 주면서 그래. 야, 너 내 집을 네가 다 치리해. 네가 다 관리해. 그리고 곡물, 창고, 뭐 금고 이거 전부 다 키를 다 줘요. 왜? 믿을만 하거든. 사람에게 하듯 하자고 하나님께 하듯 하니까요. 금고 키도 준다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야. 요셉이 하나님을 보고 살면 일이 척척척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누명을 써요. 이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한테 우리 할 말이 있어. 하나님, 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감옥이라니요. 왜 내가 감옥 가야 돼요?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해. 그럼 어떻게? 감옥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그 간수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전옥이, 야, 또 뭐라 그래요? 너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감옥 요새를 다 맡겨. 감옥 요새를 다 주면은 열고 도망가면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일이 아니까 열쇠 구러미를 맡기면서 감옥을 전부 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전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야지 사람에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런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나중에 애굽 이 대제국의 총리를 하게 되잖아.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대적질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니네 나라 망해. 이걸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잖아.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내 주관이 뭐가 있어요? 포로인데. 그런데도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뭐라 그래? 나는 이 바벨론에 섬기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왕의 아무리 권력 있고 세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 대적 못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죽여?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시니까요, 뜻을 정해서는 나 왕의 지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지켜. 하나님 지켜요. 그들이 포로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지키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너무 시기가 나니까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저 다니엘을 죽여야 돼. 저놈이 있어서 내가 출세를 못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조소를 꾸미게 만들잖아, 왕 앞에. 그래서 조소를 딱 꾸몄어.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라거나 절하면은 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시다. 그걸 모르고 다 조소를 꾸미게 만들어줬네, 왕이. 다니엘은 이거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은 저 사자굴에 들어 죽는 거 알아요. 자,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 그 하나님께 감사야. 내가 지금 이 창에다 창 닫고도 아니, 하나님 죄송해요. 지금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창문 닫고 할게요. 그렇게 안 했어요. 전에 행하는 그대로 창문 열고, 그래 봐라. 너희들 내가 기도하는 거 봐라 이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니 이 환경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사자굴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허락해서 죽는 거지. 이 죽음은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죽는 거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자굴? 나는 하나님께 감사.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삶을 살았더니 다니엘이 또 뭐에? 총리로 4대 왕, 4명의 왕을 섬기는 영광을 갖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무리 우상 섬기는 나라고 자기 인간의 법대로 하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많은 이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믿는 자, 생명이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눈치 볼 거 없고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야.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옥에도 감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갈 준비 다 했습니다. 말이 탁 나갔어. 자기도 모르죠, 이 말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거듭나고요, 이 말 조심, 이거를 기가 막히게 느낀 사람이야. 야,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조심.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가요, 이거 말 때문에 실수했잖아. 그래서 누가 말을 하거든, 누구든지 말을 하려 하면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인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지 구분 좀 하고 말을 해라.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려면 내 힘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해주시는지 이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면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님이 하게 하시잖아. 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는 누구만 자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면 돼. 이 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이것을 묻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 힘으로 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와. 주님이 시킨 거라면은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이거 허드렛 일을 해야 돼?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 가장 낮은 자리. 우리 어저께 말씀 들었잖아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입이 아니고 발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낮은 자. 네가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하느냐, 낮은 자가 죄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으쌰으쌰 병고치고 뭐 예언하고 이건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죽는 게 능력이야. 죽으면 살아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상 더 큰 능력이 어딨냐고요. 우리 이거 구해야지. 이걸 달라고 사모해야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정말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랑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내가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나 잘났다고 할 때는 내가 안 보였거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계속 악독한 죄인인지 발견하고 나니 주님 정말 나 된 것은, 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 바닥에 내려가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전부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거듭나라고 이것을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 주님 만나니까 내가 가던 길이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길을 보여주니 내 눈을 열어주니 이곳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이 육신으로 살아간 것을 자랑하겠어요. 이것 정말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보고 나니 주님이 나를 저 천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 다 여기 따라와라 이거예요. 잘났다고 했던 바울,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난 자격 없는데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 가는 인생이고 정말 지옥의 앞잡이였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나고 나니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나 예수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에요. 성경 박사가 어떻게 난 믿음 몰랐고 말씀 몰랐고 예수 몰랐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의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으로 받지 아니하면 내가 교만한 자가 돼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말씀을 알아버리면 교만한 자예요. 나 따라와라. 여기에 길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야.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제사장이라고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제사장.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제사장 삼은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말씀 사람께 그냥 성도고 집사고 이래. 나는 무슨 직분이 가지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원해서 주신 게 아니야.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와 봤더니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봤더니 나를 제사장 삼으셨네.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야. 주님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거든. 죄가 없고 아름다운 영광의 길이 주님의 길인데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택했다고. 나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뭐 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 여러분 옷 입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복을 입으셨냐 이거요. 거룩한 나라래. 어떤 나라? 거룩한 나라. 죄가 없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엔 누르고 이거 없어.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거기에 백성이라는 거야. 근데 나를 택한 나야.
원래 주님이 택하기 전에 나는 어떤 자였냐? 어둠에 있어서 죽음에 있어서 사망에 있던 자를 나를 불러내가지고 생명 주셔가지고 왕같은 세상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길을 말하라고 인도하라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옷은요 기가 막힌 옷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옷이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가 막힌 옷을 준비했다고요. 재료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재료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전부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시편 45편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희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수 놓은 옷, 아까 수 놓은 옷 봤잖아요. 왕들도 금으로 다 이렇게 해서 옷을 입는데 이 수 놓은 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내용, 청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곤배실, 금실 이걸로 수 놓은 옷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의 내용을 우리한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셔요? 왕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대잖아요. 예수로 살면 그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뭐예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 예수님만 나의 생명입니다. 죽음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했고 예수님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 입혀질 옷이 옳은 행실로 살아온 성도들 세마포를 주시고요. 이 수놓은 옷을 영광의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저 천국 가는데. 그럼 지금은 안 입었나요? 지금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제사장 옷을 만들어라. 근데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만들면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절대 하게 못하세요. 자,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은 28장에 보면 28장에 너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지혜가 있는 자를 뽑으라는 거야. 이 지혜가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부어준 자, 하나님의 지혜의 영, 성령을 부어준 자들이 뭐를 만들어?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옷을.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론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도 입히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 말씀이 충만한 자.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나는 여기 금을 더 하고 싶고 나는 금으로 다 하고 싶어. 이게 아니잖아. 욕심으로 야 니네들 내가 재료 다 줄게. 네가 만들어라. 뭐 아마 전부 다 금으로 만들 거야. 이 옷의 근원이 어디냐? 하늘나라 천국이야. 너는 누구냐? 난 왕이야.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를 해결하는 홍색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고운 배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운 배실 대신 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금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5가지가 아름다운 영광이 되어서 입혀져야지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가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지 마라. 내가 지혜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테니 그 영이 네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면 그것이 최고의 옷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 옷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뭐예요? 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삶,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이게 옷이에요. 신약의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수. 예수로 입혀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을 살게 누가 하셨어요?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셔서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나를 옳은 행실 살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13, 14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그 옷은 정말 아름다운 그 옷을 입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은 자는 누구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예요? 신분은 이 옷을 보고 나타내 주잖아. 나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지. 그리스도 옷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는 거.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지 딴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감사를 한다? 주님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면 절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저 밑바닥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다 밑바닥에 놔요. 전부 밑바닥에 놔요. 거기서 불평한 사람 다 잘라내고 감사하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 밑바닥에 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를 했더니 끌어내가지고 높은 데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처지가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하시잖아.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다. 다 제사장직 할 수 있도록 다 능력 주신다니까요. 뭐만 해라? 순종. 순종하면 능력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보니까 능력이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 안 주십니다.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참 지혜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참 말씀이 이상하다. 지혜가 머리에 있어야지. 머리 쓰는데 머리 쓰는 일이잖아요. 이거 다 하는 거. 근데 마음에 있는 거래요. 요 말씀 지혜를 머리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교만한 자가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내려요.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내리니까 뭐가 나가요? 자기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지혜로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주님이 먼저 나가니까 이 모든 전신을 지배를 해. 이 생각에서 그거 아닌데? 아니야. 말씀이 이거야. 먼저 마음에서 말씀해 주니까 얘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 세상에 보여주는 머리로입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이 머리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야. 마음에 지혜 있는 자를 뽑아라.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만들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옷이 나오니까. 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마음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들 안에 성령을 더 부어주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 거기에 성령까지 부어주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엔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하지만은 기가 막혀요, 이게. 그 당시에 기술로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옷, 제사장 의복,
이 의복을 만드는데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손을 움직이게 하고, 눈을 보게 하고, 이걸 다 인도하시니까 아름다운 옷, 어떤 옷을 만들어요? 영화로운 옷을 만드는 거야. 그 옷만 보면,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교회가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요 교회에서만 되겠습니까? 내가 발걸음 나가는 데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지. 주님의 발걸음이 되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영광의 자리가 되지요. 그런 축복을 어떤 자들에게 줍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내 뜻대로 하는 사람? 아니요. 주님의 비밀을 발견한 자, 하나님 안에 너무나 귀한 것을 본 자들은요, 그것만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야, 하나님 안에 이게 있구나. 하나님 안에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발견한 자만 이 내 생각 버리는 거야. 이 내 생각이 뭡니까? 삼첩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밖에 모르는 생각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떤 길이 지혜의 길인지 영광의 길인지 알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내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방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한 자나 옷을 입는 자나 똑같아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살아야 주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 순종, 지금 말씀이 이렇지만 난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지금 내가 바쁘거든요. 바쁘니까 좀 이따 할게요. 이거 핑계예요. 핑계. 바로 말씀 주시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할게요. 뭐가 틈타? 막이라는 틈타요.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능력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맛보는 자는요, 말씀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거, 바로 순종해. 왜? 능력을 맛봤거든. 그렇게 하면 사단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왜? 건드려도 안 돼. 헛수고야. 얘는 건드려봤자 헛수고야. 그러니까 내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 잘 넘어가는 사람 찾아가야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찾아가야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주 사단들이 잡아먹기 좋거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 자랑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알지만 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높여주면 좋거든. 그러니까 막에 거길 찾아가. 높여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구지? 찾아갑니다. 그냥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찾아가서 그대로 하게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거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 제상 복장을 입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네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고 저게 참 길이구나, 저게 사는 길이구나 이걸 발견하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고 하면은 뭘 발견하겠어요? 그게 다 우리 책임이요. 배는요, 배가 있는 곳은 바다예요. 바다에 배가 필요해요. 그러나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지금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아직 안 불러오신 이유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배 역할을 하라는 거야, 배 역할. 세상에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방법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이 세상에서 뭐를 해야 돼? 바다와 같은 일을 해야 돼. 저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가지고 이 배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고, 영원한 나를 알려주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라는 거야, 우리한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라도요. 하나님 그 말씀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지. 여기 똑똑해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은 나를 세상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거예요. 마음의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한 입은 자들은 말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자, 이 아름다운 옷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건 뭐냐? 거듭난 자들의 심령 안에서 나오는 거.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머리에 장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인데 값진 이 보석 같은 거 여기 다 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옷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올 때 꾸지지하게 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값진 것으로 아는 옷은 어떤 거냐? 심령. 이 심령의 온유함으로 살아라 이거야. 내 삶의 주님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값진 것으로 하세요. 우리도 믿는 자지만 이왕 있는 옷인데 깔끔하게 입으면 좋잖아요. 난 전도할 때 보면은 그래도 좀 차려입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참 구부러지니까 사람들 보기 안 좋다, 참 허리 피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구부러져요. 왜? 눈이 나쁘니까 계속 이루고 살았거든.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고치려고 해도 또 이렇게 돼. 우리는 남에게 보일 때도 단정한 모습. 이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면에 있는 것도 단정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깔끔하구나. 아름답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주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 안에 예수가 있을까? 저분 안에 천국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관심하는 게 삶으로 나와요.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잖아. 예수로 살아야지. 이것이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예수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놀라운 복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바라본 자만 내 것으로 삼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다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복을 많이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다 끌어다가 쓰십시오. 거기에 다 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만들어야지. 아니야, 죽어서 천국 갈걸? 못 가, 그 사람은. 여기 천국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죽어야 알지. 이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봐야 안다. 써있질 않아.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까 우리 조은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은 네 안에 믿음? 예수 있어? 그럼 예수로 사는 거 확증해봐. 어떻게 확증합니까? 네 삶 속에서 네 환경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 어떻게 반응할 건데? 예수님 네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 너 그거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야.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그 옷, 거룩한 옷, 지명해서 입혀주지만, 지명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겼지만은 아론도 실패했고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말씀 불순종,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 참 이상하다. 한 번 잘못한 거 좀 봐주시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번 잘못한 것은 계속 말씀을 해주셨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걸 다 봤는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잘못이 아니고 다 잘못이야. 내가 하는 것마다 만약 그걸 용서해 줘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성막이 뭐가 돼? 난장판이 되죠. 인간의 방법을 다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우상의 소굴이 되지.
내 우상 덩어리인데. 자, 보십시오. 우상 섬기는 거는요, 법이 없어. 내가 만든 게 법이야. 내가 하루에 3번씩 정한수 떠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게 내 법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든 게 법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법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하는 게 절대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너무 쉬워. 내가 너를 업고 갈게. 그럼 업어주세요 하면 된다니까요. 에이, 하나님이 등 조그매요. 내가 볼 때 조그마지. 주님의 등을 어마어마하게 다 온 인류를 다 안는단 말이에요. 없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니까 등이 안 보이고 가슴이 안 보이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요, 그 가슴에는 사랑이 넘치고 그 등에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어 있다니까. 내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관심이. 지금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 거룩한 제상 의복을 만들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제상 의복이 뭐냐? 예수님이 주신 옷이다. 예수님하고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그 주님이 그리스도 옷이에요. 내 옷이 아니야. 그리스도 옷으로 너를 입혀준대. 그 옷이 어떤 옷?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옷을 너에게 주셔. 세상의 옷은 피비린내로 입어진 옷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옷은 순종으로 입혀진 옷이에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근심과 염려를 덜어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자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거 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상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으십시오. 언제? 하나가 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그 옷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